이는 먹을 때에, 이런 제목으로 성찬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일과,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의 만찬을 베푸신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교훈을 각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지체들을 사랑해야 함의 그 거룩한 계명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 우리가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 아래 있게 된 사실을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로 기억하면서 그 정신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몸소 보이신 이 아름다운 교훈은 주후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있었고, 그 정신은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모임에서는 언제나 성만찬이 행해졌는데, 이 성만찬이 행해지기 전에는 먼저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애찬식을 먼저 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그들의 부끄러운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빚어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요한 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빈궁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요한 성도들은 예배에 나올 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해 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때 그들은 마치 과시를 하듯이 매우 양질의 음식들을 지참해서 모임 가운데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와서 모두가 함께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든 지체들이 채 모이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먹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과도하게 먹고 마심으로 배가 부르고 심지어는 취할 정도로 자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던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자기들이 싸운 음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형편이 빈궁하여 음식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온 다른 성도들은 전혀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뒤늦게 교회로 향한 다수의 피지배 계급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은 전혀 남은 애찬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의 만찬으로 이제 뒤이어 이어졌던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임은 결코 당시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없었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교회와 성도가 복음이 말씀하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고 형식화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찬의 의미가 훼손되고 더럽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교훈하여 강조하신 서로를 낮추어 섬기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당부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쉽게 지워져 버리고 우습게 여겨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다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진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은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버린 애찬으로 인한 성도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문제였고 그 일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 AD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전에 애찬식을 공식적으로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저녁이 아닌 아침에 행하도록 가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식사의 교제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고 확인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지체가 된 성도의 애찬의 식탁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친밀하고 사랑으로 넘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의 형편까지 세밀하게 배려하고 보살펴서 풍족하게 그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애찬이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찬과 예배의 모습은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심으로 당부하셨던 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지체들 간에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 중에 가진 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애찬을 배불리 즐기고 어렵고 궁핍한 지체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섬김도 사랑도 없는 이 같은 추악한 모습들이 버젓이 당시의 교회 안에 존재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의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베풀잖아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해서 그 친절과 사랑 때문에라도 자기들의 조직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직력을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싸매버리는 이단들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챙기고 배려하는데 오늘 우리의 지체를 향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자주 밥을 먹습니까? 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최대한 자주 식탁을 함께 합니다. 물론 사업상의 관계 때문이나 또 뭐 직장에서 어떤 회식 같은 이런 정해진 의무 때문에 또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 자리가 참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식탁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식사만큼은 마음에 통하는 편하고 절친한 사람들과 자주 나누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자원해서 스스로 불편한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죠. 식사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묶어주는 방편이 되고 나는 당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당신과 척을 둘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을 결코 멀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고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발을 씻길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애찬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차오르지 않고서는 자기를 낮춤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가 쉽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섬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타인보다, 다른 지체들보다 누구를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나를 낮추지 못하는 그 부질없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신앙이 알맹이가 없는 형식으로 흐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그 복음의 정신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소멸될 때 교회가 얼마나 흉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집단으로 전락되고 마는지를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지체를 배려하거나 섬기거나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염려하는 마음 없이도 주일에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얼마든지 그렇게 빠르게 화석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밀함으로 애찬을 그리고 주의 빵과 잔을 나누는 사이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한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는 기꺼이 지체들의 발을 씻기며 즉 그들의 모나고 부족한 허물을 덮어 사랑하게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모습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의 식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자주 함께하고 싶은 얼굴과 결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얼굴들로 그 대상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안타까움과 그 마음의 깊은 아픔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여유로운 성도들과 여유롭지 못한 성도 사이에 식탁의 교제조차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런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완전히 고갈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는 심히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애찬을 나누어야 했고 잠시 후에 성찬에까지 나아가야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심각하게 결핍되었는지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서 주의 빵과 잔을 기념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 애찬을 나누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추태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동기와 거룩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모였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무관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지만 그들 속에 예수께서는 거하지 않고 계셨고 그들은 사도를 근심케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빈 껍질처럼 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후 1세기 미만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복음의 정신이 증발해버린 것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쉬 메말라 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그 복음이 주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진 채로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고 형식적인 성찬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흡사 오늘의 우리와 닮아 있지는 않을까.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형식과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진 부분이 없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낮추고 섬기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염려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려는 마음이, 그 영혼의 온기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찬은 사랑의 확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는지, 나의 삶의 원동력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깊이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기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과 그리고 자기중심적,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으로 쉬 돌아설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쉽게 식어지고 증발하고 나면 우리는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용서가 아닌 증오와 반목으로, 뜨거운 관심과 배려가 아닌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려는 옹졸함으로 쉬 변질되고 마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고 채워짐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자각을 갖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바쁘고 피곤함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모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다시 우리의 육에 속한 모습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지금 피곤하고 내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한 삶으로 빠르게 달려가 버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들을 본단 말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나오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래서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빈궁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그들을 힘들고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다 우리의 이런
영적으로 고갈된 모습들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삐죽삐죽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사도는 그러한 모습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성찬의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들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에 소멸된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사도는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다시 성찬의 정신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하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반복해서 듣게 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 성찬의 정신을 다시 얘기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은혜와 사랑의 고갈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그 본질을 잃게 만듭니다. 교회라고는 하나, 성도의 거룩한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의 여러 단체와 다르지 않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되기도 합니다. 마치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충분히 변질시켜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이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다른 것에 다른 이슈에 의해서 다른 인간들의 어떤 소욕과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되고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이 십자가의 거룩한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그 정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머물러 있고 성도의 신앙의 정서가 그것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성도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위대한 아름다운 뜻을 망각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받들고 가장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예식을 진행하면서도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자신들이 자행하고 있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생명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바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로 종교적 습관에만, 종교적 관성에만 매달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흡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을 기념하는 일에는 습관적으로 임했어도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부끄러운 행위를 일삼고 있었던 그들과 다르지 않은지를 오늘도 정직하게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살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지체들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문득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그저 습관을 따라서만 종교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고 우리가 받은 그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세밀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힘쓰도록 만들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언제나 내 마음에 채워져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빵과 잔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혹은 무엇이 비워졌는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고갈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펼쳐서 그 속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시 은혜가 충만케 되므로 신앙의 본질과 그 정신이 올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의 여정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매일의 경건의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든 여러분은 예외가 없어요. 어렵지 않게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드러나지 않던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허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의 결핍이 곧 악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인간의 추악한 악밖에 없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정해졌게 되고 신앙의 모든 것이 건조한 습관처럼 여겨질 때 우리의 신앙은 내용은 모두 사라진 채로 형식만 유지하는 앙상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혼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체 사랑의 모든 대의는 무너져 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모습만이 수치도 모른 채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병든 신앙의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모두 소멸돼 버릴 때 주께서 우리의 이 같은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고 다시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잃어버린 채로 또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가슴으로 그것이 느껴지게 하셔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지정의만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성화를 진행해 나갈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진실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아들의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그 복음의 정신과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온유로, 그들을 향해 베푸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